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으나 그러므로 하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셨으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지키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아멘. 하느님 공감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꺼져가는 불빛처럼 촛불 풍전등화하고 그런데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되어진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 같고, 앞으로 저는 우리 나라가 만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돼가지고 나오면 천지 개벽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국회 다 해산해버리고 다시 투표하자 그럴 거야.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선관위에서 조작한 것이 드러나면 바로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그 다음에 선거를 다시 해가지고 앞으로 2년 뒤에 원래 선거가 있어서 뭐냐 시도지사 선거가 바로 뒤에 있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거를 다시 해가지고 아마 다시 만들자 그럴 텐데,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완전히 벌집을 갖다 흔들어가지고 막 벌집들이 막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막 날아가고 막 이렇게 돼서 막 그 벌이 막 벌 승질나면 얼마나 무서운, 땡벌 승질나 버리면 막 사람 이런 데도 막 들어가가지고 속에도 쏘고 막 그러는데, 아마 그런 역사가 우리 나라의 역사에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이럴 때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기 자식이 다 크도록 한 번도 매 안 돼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다 해봤어요? 자식이 잘못되고 빗나갈 때는 자식에 매를 대는데 그 매가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 자식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매를 가하는 것이 한국 문화입니다. 미국에서는 잘못됐다 할지라도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홍지 집사님은 권사님한테 여쭤볼까? 때리면 된다? 된다. 우리 홍지 권사님은 때릴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진짜 아들을 기르는데 아들이 사춘기에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가지고 여기서 때리면 추방될 것 같아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자 아들을 꼬셨대. 그래갖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뒤지게 패버렸대. 죽지 않을 만큼 패버렸대. 거기서는 괜찮으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매를 맞는 아들을 생각하고 때리는 아빠를 생각할 때 누가 더 마음이 아플까? 아빠. 저는 진짜 우리 애를 그렇게 때려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전적으로 뿅뿅뿅뿅 거리는 거 이런 거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한 번 하다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면 못 써.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저는 그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고스톱도 못 칩니다. 복권도 한 번도 사본, 지금까지 복권 한 번 사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사행심을 조장해가지고 그런 거라 사가지고 엉뚱한 거 바라고 이러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갖다, 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를 갖다 그 빠지 입고 그거 하는 데도 데리고 가더라고. 제가 그걸 했겠어요? 그래가 안 해가지고, 참 목사도 참 별 더러운 인간 다 있네.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 나를 거길로 데리고 온 이유가 뭘까? 그래가 제가 돈도 주더라고. 이거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사모님이 따라 나오더라고. 그럼 왜 여기 있냐고. 조금 있더니 그분이 왔어. 한국 목사들 여기 데려오면 제일 좋아한대. 여기 데려오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 여기 데려오면 제일 좋아한대. 내가 그래서 딱 싸붙였어요. 목사님 말 조심하세요. 당신하고 노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지만 정상적인 목사들은 이런 데 오면 저주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걸 좋아합니까? 그러면 내가 막 그때부터 첫날 만났을 때부터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인간이 됐어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인간.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신방 갔다 오다 딱 걸렸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패줬는지 아주 막 풀지 못해가지고 그 아들을 막 때렸어요. 근데 때리고 나면 또 저녁에는 조금 더 참을까. 그러면서 아들 자는 방을 들어갔는데 얼마나 많이 우는지 막 잠자면서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제 심정은 더 많이 울었어요. 내가 숨지를 못해가지고 이걸 참지 못해가지고 애를 때렸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서 내가 그때 느꼈어요. 맞아서 울고 있는 아들보다 때린 부모의 마음은 어떠더라? 더 아프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찢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버리고 얼마나 말을 안 들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찢어버리고 그 나라를 갖다 망하게 다른 나라의 종이 되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주 고생을 칠살맞게 하도록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요 막 그 출애굽시켜 바로의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만나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배추라기도 먹여주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뭐라고 지켰느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니까 여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다 깨서버려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그럴 줄 알아. 근데 이스라엘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친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신고 그 신을 섬기고 그들이 산당에 가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어울려질 때 이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웠느냐면 다른 세대, 쉽게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 자손들은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 저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그것이 이제 지금 사사기 나오는 게 성경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부모들이 우리가 죽으면 애들이 태어나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 다음 세대. 우리가 죽거나 태어난 자녀들은 뭐라고 무슨 세대? 다음 세대. 그런데 성경에는 뭐냐? 다른 세대가 태어나. 다른 세대. 전혀 부모들이 섬기고 있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해서 선민.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조금 아는 나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주변에 미디안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아말렉이라든가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는 거야. 이게 놀라운 일이야.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 다 태어났겠다. 1967년도에 6.1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6.1전쟁. 우리가 태어날 때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릴 때 조금 태어났을 때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것이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갖다 팍 쳐들고 300대 3억
300만 명 대 3억. 인구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누가 이겨? 3억의 인구가 이겼죠. 그러니까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고 박살내버리려고 쳐들었는데 누가 이겼느냐?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것들이 항복을 해버렸어. 이것을 갖다 무슨 전쟁이라 한다고? 6일 전쟁이라. 다 아시네? 난 나만 하는 줄 알았어. 끝내다 말인데. 얼마 전에 작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했어요. 하마스가 당연히 여러 가지로 이길 줄 알았지. 근데 하마스가 박살나버리잖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전제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만 섬겨라. 뭘만 하라고? 나만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 너희를 지켜준다고 그랬는데도 그런 약속을 철딱같이 하나님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눈만 돌렸다면 타락이야. 눈만 돌렸다면 못된 짓 하고, 눈만 돌렸다면 아주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작아도요, 저같이 촌놈들은 잘 알아. 독사하고 사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독사가. 한번 보세요. 독사하고 사마귀하고 싸우면 반드시 사마귀가 이깁니다. 그거 참 신기하지? 사마귀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지? 독사가 팍 물어버리면 요걸로 독사, 요걸로 여기 있는 거 탁, 거기에 뭐가 갈고리가 탁 달렸어. 그래갖고 독사가 절대로 삼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래갖고 결국에는 독사에 사마귀가 있으면 사마귀가 반드시 이깁니다. 또 한 번 물어볼게요. 고슴도치하고, 고슴도치 알지? 털려 나가면 쭉 다니고, 요거하고 호랭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고슴도치. 예? 고슴도치 이깁니다. 고슴도치가 이겨요. 고슴도치 그것이 나는 영리한지 한번 쳐봐. 저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고슴도치하고 호랭이 싸우면 이렇게 딱 붙여보면 고슴도치 이것이 이렇게 한다가 호랭이가 확 때들려 그러면 몸을 탁 틀어가지고 이 머리 이 주둥이에다가 그 가시를 팍팍팍팍 치게 만들어. 거기 독이 있거든. 결국에는 그걸 많이 받아놓으면 어떻게 되냐? 호랭이도 죽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했거든.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산당을 섬기지 말고, 그래서 호세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호세아가 그런 거예요. 그 비유로 어떻게 했느냐면, 호세아의 부인이 오늘 우리 처음에 찬송한 탕자처럼 방황할 때 애타게 기다리는 거기 3절에 보면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그 고멜이 누구냐면 호세아의 부인입니다. 호세아의 부인이 바람 나가지고 바람 보통 나가시 이것이 그냥 기분 나쁘면 저랑 짐 싸가지고 나가네. 그 또 들어와. 안 들어오면 좋겠는데 들어와. 그래갖고 이게 바람 나가지고 그냥 가서 임신까지 가져왔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바람까지 나가지고 왔네. 그러니까 고멜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 짓 하고 다니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명복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 하나님 앞에 호세아가 막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저 고멜 저거 그냥 같이 바람도 싫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나가가지고 바람 피워가지고 새끼까지 데리고 왔으니 어떡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 이제 그만 저 고멜을 갖다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래? 그래도 데리고 와라. 미쳤어. 저걸 어떻게 데리고 와?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 입장 바꿔놓고 그걸 안 나가서 바람 피워가지고 다른 새끼까지 나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래놓고 하나님께 딱 하는 말이, 네 마누라 고멜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 백성이 내가 볼 때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백성이 됐는데, 내가 그래도 이 백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이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여기 성경에 호세아가 다 그런 거예요. 호세아서는 그렇게 타락한 사람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역사를 갖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데, 아무리 죄지어서도, 아무리 죄지어서 내가 택한 백성이고,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인데, 내가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미워서 두드려 패고 막 두드려 패고 잡아먹을 것 같이 그래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내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 내가 그를 갖다가 어떻게 버리느냐. 그가 아무리 내가 정말 그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무서운 고난은 줄지라도 결코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피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자녀 삼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내가 교회 나린 것 같으나 정말 만만해요.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누구를 친구를 통해서 불렀던지 누구를 저 부인을 통해서 불렀 남편을 통해서 불렀던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불렀던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때가 돼가지고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했더니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그것을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잘못했어도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감싸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뭘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데 한번 그것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셨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찢었어. 그냥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도 찢어버리고 직장도 찢어버리고 신앙도 찢어버리고 가정도 찢어버리고 저는 날마다 내가 교회에서 늘 인생 살면서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때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약 73년도 됐는데 70년이 지났는데 이때까지 7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나라의 역사는 원래 반만년의 역사라고 그래. 반만년이 몇 년이야? 5천년. 반만년 5천년.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외세의 침입을 받고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을 했던 것이 몇 번이냐? 약 960번 정도 돼요. 1000번이라고 치면 5년 만에 한 번씩 우리나라는 반드시 전쟁을 하고 왔던 민족들인데 7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25 때 못 살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의 강대국이 된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가깝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만 있으면요 다 깨져버리는 거야.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다 깨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전쟁이 없기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됐어요. 140년 되고서 그냥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7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앞으로 100년이 돼도 1000년이 되도록 우리나라에 전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얼마나 달라질 건가.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뭐를 찢었다고? 나라도 찢고 신앙도 찢어버리고 가정도 찢어버리고 다 찢어버리는데 하나님을 잘 숨기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찢지 않고 여기 보세요. 누가 찢었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찢었다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찢었다. 세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 말도 듣지 않고 말도 듣지 않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춘기 그 싸가지 없는 놈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냐 찢는다. 찢어. 우리 가정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들도 다 우리에게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이 걸리면요, 우리 제 주위에도 우리 저 목사님들도 암 걸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인데 암이 걸리면 조금 아파도 어떻게 찢어가지고 암세포를 어떻게 해야 돼? 도려내야 됩니다. 암세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4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암세포는 걸려서 찢어내야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암적인 존재들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이것을 갖다가 찢어서라도 건강을 찢어서라도 사업을 찢어서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찢기 전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찢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찢었느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왜 죄악을 주고 방종하고 빠질 때 죄악 가운데 빠지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을 갖다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찢었으나 다시 어떻게 할 거라고? 도로 낫게 한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도로 낫게 해준다. 그러면 돌아오면 낫게 해주지만 정령 돌아오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1절 거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나 다 잘 아는 대로 우리 막원사님도 잘 알아요. 한번 해볼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 얘기하려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다가 양이 영 말안 듣고 아주 못된 짓을 하면 막 양무리에서 빽빽 하고 도망가면 목자가 그 양을 어떻게 하냐 다리 몽둥이를 똑바로 내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 다리를 뿌려가지고 다시 기부스해서 이렇게 그 날 다 나갈 때까지 목자가 그 양을 이렇게 메고 다녀요. 풀어놓고 또 메고 다니고.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참 그렇게 다리를 풀어가지고 다시 붙여서 길러놓은 양은 절대로 목자를 떠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양을 기르는 방법 중에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내 양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막대 지팡이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갖다 항상 인도해주고 또 한 가지 막대기가 있다고. 막대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늘 지켜서 어떤 곳에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이 시대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는 그러지 말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지금 6장이지 4장 15절. 호세아서 4장 15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로로 올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못된 짓을 했어도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려지 못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과 여로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어. 그래갖고 여로보암 저 위쪽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올라가고 밑에는 2지파만 남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10지파에 있는 이것들은 그냥 자기들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합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했느냐면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사마리아가 어디냐 하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것은 어디를 말한다고?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음행하여도 남의 남쪽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했어요? 유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저것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식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들 마음대로 살아도 저는 여기에 할지라도라고 하는 음행하여도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뭐해도 음행하여도 저들은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만큼 그러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자기야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는 그러지 마라. 아니 다 타락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장로님 권사님도 다 그런데 뭐 나도 아이고 장로님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면 나뿐이야. 그런 소리를 하지만 장로 권사가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목사들까지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그러지 말아라. 그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나만도 그러면 너 똑같은 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낙심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남들이 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로님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다는 장로들 타락하고 목관사들 타락하고 다 타락한다 하자 나 같은 평신도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러지 마라. 그들은 타락한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그러지 마라. 이스라엘은 다 타락하고 음행한다 할지라도 유다야 너만큼은 범죄하지 마라. 너만큼은.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그래 나 똑같아요. 다른 목사들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 그런 건 좋아한다 할지라도 김 목사야 너만큼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셔요. 김 목사 너는 그러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살아온 인생이 제가 목사 한 수 받은 지가 몇 년 된 줄 알아요? 40년 됐어요. 목사 한 수 받은 지가 이제 40년 됐어요.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그러지 말라. 오늘 여기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유다야 너만큼은 그러지 말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2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찾으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이튿날 셋째 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짧은 시간을 말하는데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매를 맞았을지라도 찢어졌을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너를 일으켜주시고 네 사업도 일으켜주시고 건강도 일으켜주시고 가정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일으켜준다. 다른 데서 이렇게 집회할 때 이런 얘기하면 다른 데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를 안 하네. 그쵸? 다른 데 가서 그런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충원도 치료해주고 사업도 치료해주고 가정도 치료해주고 그러면 다른 데서 어떻게 한다고?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날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첫째로 4장 15절에 어떻게 했지? 거기로 어디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길갈로 가지 말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아름다운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그래서 그 도시를 갖다가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어디라고?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썼느냐면 절대로 너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대만은 뭐를 사랑했다고? 대만은 정말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던 제자였는데 대마가 가보니까 세상이 더 좋아서 어디로 갔다고? 데살로니가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저기에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도시를 말하는 타락한 도시. 너희가 세상으로 절대 나가지 말아라. 세상으로 가지 마. 두 번째, 배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배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도시, 허무한 곳, 정말 허무한 곳. 우리가 성경에 잘 알잖아. 창세기 1장 이전에 땅은 어떻게 한다고?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이며. 여기 허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그 허무. 내가 막 뭘 채우고 싶은데 욕심을 채워지지 않는 것. 성경에 그렇게 처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에 창세기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딱 성경 피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두 번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여기 땅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이 그렇게 땅이야. 거기에 이제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빛이 누구냐? 예수예요. 아, 예수가 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다 정리가 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채울 수가 없어. 예수가 돈 많다고 이것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뭐 벼슬이 높다고 많이 배웠다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이 채워질 방법이 없어. 이것을 채우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성령 충만해야 이것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다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허물을 채우지 못하는 그 공허함, 허물을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이렇게 배다원이라고 했는데, 왜 허무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어. 예수 따르면, 하나님에 따르면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없는 나를 잠깐 생각해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좀 이렇게 한 사람은, 아, 하나님이다. 이제 나는 세상 떠나네. 아이고, 참 별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 것이 뭐냐? 나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예비한 새 예루살렘, 성경에 이름도 가르쳐줬어.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가야 할 집 이름이 뭐라고?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 되도록 나를 만들 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눈물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런 곳이 바로 뭐냐? 새 예루살렘이. 그곳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것도 없어서 힘이 있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 이것을 갖다 배다원으로 가지 말아라. 배다원으로 허무한 집을 따라가지 말아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갑자기 허무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우울증이 없어집니다. 세상 우리나라에 지금 우울증 환자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인터넷 보시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5년 동안에 35%가 늘어났다고 해요. 이 우울증 환자. 그래서 이것이 우울증 환자가 되다 보니 자살하고, 우울증 환자가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이런데 이들을 치료하는 치료비가 1년에 1조 6천억의 그 우울증 환자가.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고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이 뭐 할 기회가 없다고? 우울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울해가지고 자살한다고 그러고 술 먹고 마약하면서 인생을 갖다 거기다가 마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갖다가 복의 근원 되도록 만들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지 말라고? 어디 가지 말라고? 길갈로 가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 배다원으로 가지 마. 한번 말해봐. 옆에 분한테 한번 말해봐. 길갈로도 가지 말고 배다원으로 가지 말고. 시작.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마지막으로 말하겠냐? 3절 말씀에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나타내시는 새벽같이 어음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주님을 만나보라는 거야. 그 주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분을 만나보면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네 배에서 탄생하려고 그런다 그럴 때 마리아는 처녀예요.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년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리아가 아멘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배에서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 마리아에게 역사했던 아기 예수 탄생 같은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싹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또 주냐면 노아에게 줍니다. 노아가 아담에게서 노아까지 약 1000년이라고 그러는데 1000년 동안 아무도 그걸 복을 받지 못하다가 노아에게 그 복을 줍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방주 속에 들어갔다고. 방주 속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120년 동안 그의 인생 전체를 갖다가 뭐 한다고? 방주 짓는 인생으로 갖다가 살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이 누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창세기 9장 1절에 그 복을 노아에게 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요 복을 요 밑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내려갈 때까지 그 복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데 이 신앙은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배운 사람들이 더 못해요. 배운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더 신앙스러운 거.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 더 잘해. 돈 많은 사람도 돈 가지고 붙잡고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할 기회가 없어. 돈 쓰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 가지고 내가 어차피 죽어도 어디 간다고? 천국 죽으면 천국.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 그냥 통밥 되지 말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자. 누굴 만나자? 예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괴로워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새벽에 같이 비가 내려서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한다고? 힘써 여호와를 알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게 어김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고 그 다음에 늦은 비와 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하니까 이른 비는 12월 달에서부터 2월까지 내리는 비를 갖다 이른 비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 파종할 때. 파종이 뭔지 알아요? 네. 뿌리는 것이 파종이야? 거두는 것이 파종이야? 뿌리는. 진짜? 네. 그걸 이른 비라고 그러는데 씨 뿌릴 때 비가 반드시 필요하잖아. 그걸 파종할 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러고 늦은 비를 갖다가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 그건 뭐냐? 거두는 때 쓰는 비가 이제 여기 성경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1년 52주 동안 1년 몇 주 동안? 52주 동안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한 할렐루야. 내가 한 번도 정말 뒷날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한다. 더 나가서 내가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정말 어디로 돌아가자고? 베델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찢었으나 조금 전에 회 찢었으나 어떻게 한다고? 치료해주고 넘어졌어도 일으켜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축복해 준다고 약속해.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저예요. 아멘. 아멘 안 한 사람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저라니까요. 제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저 충동도 산골에 그렇게 살았다니까 자전거 길도 없는 동네에.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변화시켜줬는지 제가 퀴즈 하나 낼게. 미국에 우리 동네에서 사람 중에서 미국에 와 살고 있는 사람 몇 명이 그 사람이 누구게? 그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이 저는 제가 세상 세계를 다 돌아다니지 모르는데 세상을 어떻게 내가 그 촌놈이 세계를 돌아다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야.
그 다음은 저는 아무것도 예수 잘 믿었더니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한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아니 미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냐고. 있다니까요. 있다니까. 우리가 열심히 가서 기도하면 성경에 글자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언제 도우리라? 시편 46편 5절에 그래.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그래서도 근심 걱정도 많고 문제도 많고 해결할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난 척하고 그냥 잠만 자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갖다가 이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2년 전에 우리 의사를 갖다 2년 바꿨나? 2년 3년 됐나? 요때 사순절 새벽 기도할 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번에 사순절 끝나면서 이 의자를 다 바꿀 겁니다. 옛날에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막 예쁘게 돼 있다고 이랬잖아. 그래서 바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순절 작정 기도로 우리 이번에 이제 끝나자마자 이 의자 바꿀 겁니다. 그랬더니 김재일 목사님 싹 바꿔버렸잖아. 우리 의자 센츄럴 김재일 목사님 바꿔준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뭐 할 뿐인데?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역사해 주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무슨 거리? 간증거리가 뭐야?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졌다가 또 그냥 찔찔거리고 또 가서 교회 가서 주여 나왔어요. 그럼 또 살아났다가 또 그냥 이를 간증거리가 있게 만드시는 할렐루야. 내가 간증거리가 있는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기도하면 세상이 다 길갈로 갈지라도 나만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